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악한 자가 항상 재앙을 만난다는 친구들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 다르다면서 악인이 좀처럼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의인이나 악인이 모두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이 심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악인이 고통받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7절부터 계속해서 현실에서 풍요를 누리는 악인의 삶에 대해 언급하며 새 친구의 악인은 망한다라는 논증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과 등불이 꺼지고 자신의 계에 빠져 재앙을 당한다라는 빌닷의 주장에 얼마나 자주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할당받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또 얼마나 자주 악인이 바람과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 이리저리 날려가는 지푸라기의 겨시와 같은 처지에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에 처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욥의 반론입니다. 덧붙여 욥은 악인의 징벌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의 생에 일어나지 않고 연기된다면 욥의 친구들은 10중8구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처벌을 자손에게 내리시려고 쌓아두신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장본인에게 갚으셔서 그가 직접 깨닫도록 하셔야 할 것이라고 욥은 주장합니다. 악인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자신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여 전능자의 진노를 마셔야 하지, 만약 악인이 수명이 다해 죽거나 중간에 죽으면 죽고 난 후에 자기 자손이나 자기 집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며 친구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이와 같이 욥의 주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자기들이 아닌 후손에게 임할 것이므로 자기들은 상관없다며 계속 죄를 저지르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속담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신포도를 먹는 그가 이가 시린같이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자만과 주제 넘은 행동을 빗대어 하나님이 세상의 높은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신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려 드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욥의 물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래에 실현된 여호와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자도 스승도 없지만 그의 지혜와 비교할 자가 없는 창조주이며 전능자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친구들은 전통과 유전을 통해 배운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너무 의존한 나머지 욥이나 이사야가 지적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권능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교훈하시는 스승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치우치게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공식이 현실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욥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같은 운명이 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기력이 넘치고 신체도 튼튼하여 안전하고 편안히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슬픔과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악인으로 후자를 의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악인이나 의인으로 나누지 않고 이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여기서 말하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떠한 삶을 살든 죽으면 결국 흙에 눕고 썩는 것은 누구나에게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삶이 어떤 정해진 형식에 따라 흘러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은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왜곡하지 말라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없이 오히려 해하려는 속셈이 있음을 다 안다며 친구들에 대한 원망을 표현합니다. 친구들이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어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인간부의 공식만을 주장하겠습니까? 욥은 이제 악인의 추악한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천하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빌닷은 악인이 망하여 그의 후손이나 그가 거하던 곳이 다 없어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여행자조차도 악인의 최후 소식을 듣고 경악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악인이 어디를 가든 재앙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엘리바스도 악인에게 평생 고통이 있고 형통할 때에도 재앙이 찾아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발도 악인이 재물을 착취하여 삼킨다고 해도 형통함은 즐거움이 그에게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비처럼 쏟아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마땅한 진노를 내리시면 차라리 낫겠는데 악인들은 유유히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악인에게 그의 가는 길이 재난의 길이라 책망하며 누가 그의 사악한 소행을 갚아주겠느냐고 욥은 묻습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악인의 죽음이 임박하고 죽은 후에 다 잊힐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악인이 누리는 영화가 그가 죽어 매장될 때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악인의 발자취가 완전히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라고 빌닷은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악인이 죽으면 그를 추종하고 옹호하던 많은 자들이 무리를 지어 무덤에까지 그와 동행해주며 그의 무덤을 지켜주기까지 한다고 욥은 반발합니다. 악인이 죽어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음으로 그가 묻힐 골짜기의 흙덩이를 닳게 여길 정도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있어 친구들의 위로는 조롱을 넘어서서 헛된 위로이며 친구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앞서 2절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처지를 이해해주는 것이 욥의 친구들로부터 원하는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처지에서 이해하려 들기보다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욥을 조롱하며 해결을 강요하여 욥에게 헛된 위로를 주었습니다. 헛된으로 번역된 헤벨은 전도서 저자가 인생의 허무함으로 토로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한 우상의 뜻도 있어 여기서는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허무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틀에 박힌 사고만을 주장한다면 거짓된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가지 방법으로 악인과 은혜를 대하지 않으심이 명백한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욥에게 그 사상을 주입하라는 것은 분명 욥을 위로하거나 도르는 의도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매정하고 혹독한 말과 태도에 욥의 속은 더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설픈 친구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사용했다가 공경에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 쉽게 단정짓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하며 반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기고 내가 생각한 범위 넘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 짧은 지식을 갖고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을 드러내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